네, 오늘은 교회를 사랑으로 회복하라, 교회를 사랑으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입니다. 과연 이 표어와 어울리는 말씀이 뭐가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역경을 헤치고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쫓을 수 있는 격려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하던 때에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몇몇 분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무슨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도 된 것처럼 매도를 당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종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꺼림칙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다들 거침이 없습니다. 교회와 기독교를 향해서 정말 절제되지 않은 조롱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조롱과 비난에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한국교회를 보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무슨 유독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교도 아닌 것이 기독교도 아닌 것이 약간 혼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과도한 율법주의나 강력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또한 유교에서 산업공상이라고 하면서 직업을 차별했던 부분이나 성공주의가 한국 기독교 안에 정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변질된 부분도 있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지 세력을 정하여 그들이 죄를 지어도 어떤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하며 상대를 사탄이다, 마귀다 이러면서 매도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정말 심각한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많은 돈으로 큰 건물을 올리고 눈에 보이는 큰 행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쫓고 있으니까 종교다운 거룩함이나 구별됨이 굉장히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물질을 쫓고 있으니 오히려 좀 믿음이 위선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남편감 누구냐라고 했더니 성경 인물 중에서 보아스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보아스를 꼽느냐 했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많거든요. 돈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돈 많고 명이 짧으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한국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뭔가 한국 교회는 많이 변질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세상의 비난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크리스천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온전치 못하니 크리스천들 중에서 교회에 실망하거나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치심마저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예배드린 후에 모여서 차 한잔 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걱정을 가장한 비판을 나누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교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고 어떤 목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며 어떤 교회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아는 분, 특히 비밀 같은 것도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다들 솔깃해하면서만 모여듭니다. 복음에 솔깃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욕에 대해 더 솔깃해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서슴없이 교회를 욕합니다. 어떤 분 보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달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니까 신나가지고 내가 그거 더 잘 알아 하면서 껴들어가지고 함께 교회 욕을 더 부추기면서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쉽게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한국 교회 이미지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나는 이들도 생기고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가난한 성도들도 늘고 있으며 전도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청년층은 교회를 너무나 많이 떠나가지고 20, 30대의 복음화율이 고작 10% 이하라고 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선교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년들 역시도 자랑스럽게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쪽팔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단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교회만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해서는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고쳐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조금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전해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굉장히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지나면서 딱 3주간만 복음을 전하고 떠나갔는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나름 열정도 있고 충성심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3주만 복음을 배우다 보니까 뿌리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나타난 이유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891년에 첫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고작 130년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 사이 우리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만큼이나 성장한 것은 굉장히 대단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뭔가 좀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먼 나라 이웃 나라로 유명한 이원복 교수님의 책을 보다가 굉장히 감명 깊은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링컨이나 케네디 같은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는 왜 그런 사람이 없냐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짧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만큼 오래되면 뛰어난 지도자들을 좀 많이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기독교 안에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었으나 이제 또 새로운 벽을 만나고 새로운 과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급성장한 만큼 문제들이 나타난 것이고 또 이것이 해결되면은 한국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 희망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급성장했으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편지를 보냅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도역자들의 이름을 댑니다. 실로아노는 신라라고도 불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도역자입니다. 바울의 오른팔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여러 도역자들의 이름을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많은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무나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 또한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비난과 분노를 던졌지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부터도 좀 그러지 않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반성과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다른 교단에 속했더라도 심지어 가나안 성도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 없이는 크리스천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와 동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욕하고 비난만 할 때가 아닙니다. 배에 구멍이 뚫렸다고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다 같이 어서 물 퍼내고 구멍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이 구멍을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니 바울은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은 문제를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먼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던지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많지만 정말 한국 교회를 향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좋게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비판과 비난을 던지는 이들은 자신들이 공격하는 타락하고 온전치 못하다는 그 세상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죄악을 짓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 교회가 다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다 사라지고 신앙생활하면 잡아가고 끌고 가고 죽이는 그런 핍박받는 환경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락하고 온전치 못해도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망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실망하고 상처 입었어도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크리스천들의 대의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 있어야만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를 실망시키고 화나게 만든 타락했다는 이들도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망쳤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도 역시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의 일원인 내가 먼저 바르게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바르게 설 때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나부터 온전히 서며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비난이 더 앞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난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을 합니다. 게다가 비난하면은 자신이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왠지 나는 타락한 이들과 달리 좀 더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좀 다른가? 좀 의로워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 제기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기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맨날 남의 문제를 잘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뭐가 문제고 너는 뭐가 나한테 기분이 나빴고 넌 뭐가 안 좋고 계속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 제대로 맺고 싶나요? 어떻게 하면 이걸 또 고쳐나갈지 함께 또 좋은 방향을 모색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는 해결이 함께 나타나고 해결을 추구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혼자 의로운 척하는 것은 절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나 혼자 돌을 닦고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깨끗하니까 남들 내가 다 정죄하겠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크리스천들을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머리도 나는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한 몸이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한 몸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이 서로를 비난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끼리 서로 비난하고 있다가는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 절벽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근데 겨우겨우 손으로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손이 이 발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어.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대로 추락해서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뎠으면 이제 온 몸을 이용해서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난보다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비난하는 대신 이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죄악에 빠지고 타락한 것을 보시고 비난하시는 대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빠졌던 인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실제로 처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분리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온전치 못했어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비난과 문제 제기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며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교회의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은혜가 있기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사랑과 능력이 담긴 십자가에 의지하여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동력은 철저히 은혜에만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정말 제가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맡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름 부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세 문제가 하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학생 한 명이 온갖 곳에서 이간질과 비난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떠들어서 혼나면 또 반항하고, 좀 싫은 소리 하면 부모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고, 부모님은 또 저한테 전도사님 왜 또 우리 애만 그렇게 혼내나요?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넣곤 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혼내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보기도 해봤습니다. 함께 좀 변화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해보고 나름 상담도 시도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사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마음으로 좀 약간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양단의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눈물과 회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과도 하고 속 깊은 이야기도 하며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직접 세워가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이 변화되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또 사춘기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정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답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망가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니까 타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대신 교회의 건물과 사이즈와 인력을 의지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만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일단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지한다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비난과 비판은 내 힘에 의지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바꾸지 못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평화를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케 서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은혜 다음으로 평화가 있기를 빌어줍니다. 평화가 있어야만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평화는 단순히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를 아무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서 있는 사람은 폭풍 같은 위기 속에서도 걱정하거나 불안에 사로잡히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느끼고 혼란스러우며 서로를 향해 예민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힘써야 됩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삼키고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천들은 그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어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애썼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서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죄입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거 죄 맞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한 사람만 있어도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그 거룩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정말 거룩하게 서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밀려나듯 거룩한 이들이 나타날 때 타락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를 평화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서 이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며 거룩하게 서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감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비난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 왜 없겠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감사한 부분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저도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화가 나서 잠도 못 이룬 적도 있었고요. 서러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올해 정말 많이 감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성장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도 얼마나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했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전혀 성장하지는 못하고 크리스천들도 별로 없었으면 전도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교회가 건물에만 집중한다고 비난을 받지만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만 보면은 계속 불평과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부분을 보면은 생각보다 감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감사함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사랑과 애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가 매일같이 싸우고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계속 트집을 잡고 네가 뭐 잘못했느니, 넌 이게 부족하다느니, 넌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이러면서 서로 맨날 싸웠습니다. 계속 싸우고 계속 트집 잡고 계속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그러다 이 부부가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부 상담사는 이분들에게 서로에 대한 감사거리를 찾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싸움이 잦아들고 나중에는 연애할 때만큼이나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비슷한 얘기로 어떤 목사님께서는 분열이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만두신 교회에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초청받으신 목사님께서는 이 분열이 난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너무나 부담스러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자 이렇게 마음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도 계속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시키셨다고 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시키셨대요. 그래서 점점 희한하게도 점점 분열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하는 감사가 크리스천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바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이유를 찾아보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을 얻었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를 만나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너는 위기에 처했으니까 난 너를 내버려 두겠다. 너랑 나는 상관없다. 나도 너를 같이 비난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배은망덕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애정을 품고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때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며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한국교회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이곳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같이 갈 때 자라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혼자서는 반드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훨씬 더 많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쓰임받기 위해선 한국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나부터 온전히 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서서 서로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설 때 나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교회가 이 나라를 바꾸고 나아가 온 열방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며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땀방울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기도와 온전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비난과 원망에만 머무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분명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곳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안에 거룩하게 서서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회복하며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온전케 해나가는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